한 여고 화장실에 이런 명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그 화장실 명언 1위를 치시면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이 되게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썼습니다.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화장실에 명언으로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네기가 남긴 말인데요. 이렇게 화장실에서 잘 적용될 줄은 카네기는 알았을까요? 예. 너무나도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사회에서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그것을 정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카네기가 한 명언처럼 큰 일, 중요한 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까 아니면 먼저 먹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우리 온라인 큐티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먼저 말씀 큐티를 하고 기도해야지. 맞으시지요? 예, 새삼스럽게 보시는 눈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루를 허락받을 때 하나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음성을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잠이 많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주중의 묵상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 큐티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시죠? 예, 우리 어린 친구들 열심히 막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righteousness,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보다는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되는 것, 걱정이 되는 것, 당장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하고 너무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저 당장 우리의 삶의 현실에 급박한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 말씀들을 하셨지만 실상은 아주 비현실적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에 비하면 어찌 보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더 안정되고
더 나아 보이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예수님은 딱히 정해진 거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옮겨 다니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구해서 내 오너로서 내 집을 가지고 있든지 렌트를 하든지 룸쉐어를 하든지 적어도 우리는 내가 거할 거처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나고 명성과 인기와 또 권위가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현실적인 문제들,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손을 만지시는 것만으로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코로나19에 걸렸습니까? 열병에 걸렸대요. 피버에 걸렸대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얼마 동안 이 열병을 앓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만지시자마자 즉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나와서 그냥 나 다 나았네 하고 그냥 혼자 기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을 들었다, 즉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나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감기 하나만 걸려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죠? 감기가 뚝 끊어져서 어제까지 열이 펄펄 나고 콧물 나고 기침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냥 모든 증상이 없어지는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을 때 서서히 나은 것이 아니라 즉시로 나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숨은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이 장모를 고친 날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 고치셨어요?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본문으로 나와 있는 사복음서 안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자리,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찾아왔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에게 말씀으로 꾸짖으시면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말씀하신다라는 칭송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를 보시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것은 무슨 날이에요? 곧이니까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횡패를 부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엉망진창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누가 좀 쫓아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당장에 그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 사람이 멀쩡해진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잘됐다, 다행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 분명히 안식일이었지만 나에게 피해가 오는 그 상황에서는 별로 딴지를 걸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다른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뭔가 문제를 삼고 시비를 걸고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와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눈치채지 못하셨을까요? 누구보다도 사람의 속을 뚫어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읽고 있으셨을 겁니다. 아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걸고 넘어지겠지, 다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그저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 것을 그냥 보셨을 뿐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에워싸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지만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한 사람이 중요하셨습니다. 오늘 안식이기 때문에 좀 아픈 거 내가 알겠지만 좀 시간 지나서 해가 떨어지면 그때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베드로의 장모가 누운 것을 보고 바로 손을 내미셨습니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또 하나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논란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무슨 논란입니까? 유대교의 랍비들은요, 자기의 아내 외의 여자들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만지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랍비,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진 것입니다. 말씀으로만도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려고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종한테 이리 오라고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 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거 나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믿음에 따라 만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데 나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주님께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서 낫게 하신 것입니다. 여인을 만지셔서 열병이 떠나가고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의 관습과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은 거리를 두어야 될 관계의 사람에게 실패를 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병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만지신 그 터치는 구원과 회복이 임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이라는 좋은 일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반대자들에게 늘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음을 아셨지만 이것저것 따지고 재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중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고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철저하게 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의 소나 나귀에게 안식일에 물을 먹이는 일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회복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식일 규정을 운운하는 그 사람들의 수준을 생각할 때 분명히 시비를 걸 거라는 것 아셨지만, 그래서 그것이 성가셔서 괜히 시비가 붙느니 그냥 조금 있다가 고쳐주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낫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몰려드는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너무 멋진 이야기죠. 여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그들이 온 시간은요,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저물매라고 처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문 것입니다. 도대체 낮에 뭐 하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서 이제 이렇게 몰려오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조차도 안식일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해가 저물고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그때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나온 그 타임라인대로 하자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귀신 들던 사람 고치셨죠. 곧 이어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서 얼마나 피곤하셨을지 하루가 정말 너무 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치고 피곤하신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만 없으시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경험하시고 똑같이 졸리시고 똑같이 쉬고 싶고 좀 더 편안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조금 더 다르지 않게 우리와 똑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육신적인 한계는 예수님에게도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땅히 거쳐야 할 거처도 없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나, 남의 집에 와가지고, 이런 생각 우리들이 해본다면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몰려드는 사람 수용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참으로 난처한 상황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 덕분에 위대한 반전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떤 반전의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만지시고 나왔던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장모는 와,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감격에서 자신의 지배초소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웰컴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그 장소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는요, 베드로의 장모가 그들에게 장소를 제공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15절 말씀에 수종들더라, 수종하더라, 예수님을 수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종하더라의 그 말의 이 시제가요, 과거형 수종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미완료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인데 끝나지 않은, 미완료, 끝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와서 섬김을 받고 회복이 될 때까지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 곁에서 수발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 너무 고마워서 밥 한번 차려드리고 사례를 한번 하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밀려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이들이 밤새 고침을 받을 때까지 장소를 제공하고 옆에서 섬김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마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 감격스러워합니다. 그죠?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서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면 그것처럼 보람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 고쳐주셨는데 그 고침받은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냥 내가 이제 감사하다, 그냥 예수님께만 감사의 표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섬김이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가지고 내가 사용해야겠다라고 해서 고쳐주셨겠습니까? 분명히 그거 아닐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 열매는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 여인의 손을 대는 것, 두 가지 규경을 어기면서까지 이 베드로 장모를 고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바로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우선순위, 한 사람의 회복과 한 사람의 구원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예수님의 치유 결과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그 포인트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만나주셨을 때 그 시간으로부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들, 나의 어려움들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시간과 내가 곤고한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신 시간을 통해서 회복했을 때 그 시간 이후에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와 어떤 응답의 모습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내 평생의 가장 소중한 일, 그것은 그저 나 자신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 그런 경험이 있었지 하나의 간증 한 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회복하는 결과로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지고 있는지,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해 저물녘부터 밀려 들어오는 이 무리에게 에워싸일 정도로 요즘 말로 대세가 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주저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의 부르심의 과정이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이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분위기 좋은, 예수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뭘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그들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는요, 지금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또 다른 문제로 그들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카네기가 했던 명언대로 큰 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머지 작은 일들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시간들이 허락될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살아 역사되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치유하셨지만 일단 그 자리를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그것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넘어 영원한 치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비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건너편으로 떠나가신 예수님께서 말씀에 일가견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말씀에 아주 능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서기관을 만나십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이 이 정도의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네,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적적인 치유의 능력을 행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말씀의 능력까지 통달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인정받으셨다면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한 명의 서기관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함정을 팠던 사람들입니다.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깔아내리려고 하고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속에 속한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엄청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자 100명이 와가지고 고침을 받는 거하고 비교할 때 오히려 이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편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명성이 높아지는 일이 않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서기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로 영입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예수님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를 제자로 불러들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소 의아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2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집이 어디예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 높은 곳입니까? 에드먼튼인가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예루살렘의 다운타운 정도 될까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결단하고 그가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고백도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찐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으니
그의 고백 또한 귀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영화로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루하루가 불확실한 이 땅에 모든 불편과 모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정 가운데 기본적인 안정이 되었을 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을 수 있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복되면 또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기본적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에 더해서 마치 옵션으로 신앙을 통해서 뭔가 더 보장되고 보험을 드는 것처럼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가난과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오해와 비난까지도, 억울함까지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이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금 힘들겠네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치열하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죽느냐 사느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일컫기에는, 고백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물질과 힘과 명예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 세상을 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신앙, 그것을 더하는 것, 그것은 결코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가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대로 웨슬레는 점차 수입이 늘어도 자신의 삶의 생활비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정적인 물질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도 제자로서 정말 무엇이 다른지,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기관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듣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만남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중심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례 빨리 다녀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일생일대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넌 나를 지금 따라와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문화에 접해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의 율법과 그들의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도 여러분, 유대인들도 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장례하는 것은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화의 핵심은 부모를 잘 섬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장래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서 질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영적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괜찮아 보이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셨던, 어떤 영혼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장래,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큰 일을 앞둔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지금 이 땅에서 섬기는 예수님이 천년 만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사명을 마치고 부활하신 후에는 함께 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생명을 얻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의 그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시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맡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모님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와 장례를 뒤로하고 교회나 신앙을 최대한 중요시하고 무조건 가정은 돌보지도 말고 이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잊지 말라는 중요한 명령을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계획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묻어가면서 지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막 인기가 치솟죠?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명성이 올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이 기적적인 모든 치유의 이적들을 행하고 계시죠? 귀신도 내어 쫓아버리시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지내면 한 자리 하겠구나.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좀 영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언젠가 상황이 되면 그때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어떤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연약함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어릴 때는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내가 건강할 때는 뭐 당연한 줄 알았다가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황이 좀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 앞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중심에 넌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걸 아시면서 규정을 어기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그저 좋은 스승 정도가 아니고 좋은 친구 정도로 추구하고 싶었던 서기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치러야 될 아버지의 장례를 앞뒀던 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두 가지 찬송가 제목이 전 떠오르더라고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가? 제 스스로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물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토론토에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목회 상황들을 함께 대화하고 또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소홀해졌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가 되었던 시간임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 원하실까요? 여러분, 에드먼튼의 10% 정도는 크리스천들의 교민들이나 교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에 반대되는 90% 교회를 찾지 않는 잃어버린 사람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향해 다가가는 그런 마음,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을 솔직히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으로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타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분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전혀 믿음이 없거나 믿음 생활을 쉬다가 오신 분들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바로 지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한 사람, 그 사람은 과연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무언가 모르게 분주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내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과 같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일터에 속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